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10장 중에서 마지막 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10번째 재앙은 아까 말씀에서 읽어주신 대로 완악한 바로에게 임하는 마지막 아주 최고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신하의 장자, 심지어는 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또는 그 짐승, 또한 그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바로의 재앙 하나를 설명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재앙들이 기록이 되었다 당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갖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자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완전한 타락의 길에 빠져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구원의 길이 없을 때 장자의 재앙을 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의 재앙,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각종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울 왕에 대해서 도대체 사울 왕이 그렇게 백성들의 기대 속에서 또 백성들이 원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에는 또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뜻에 합하게 왕을 허락하지만 이 왕 허락한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그 조치를 취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겸손하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엄청나게 외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깨끗하고 또 성품도 좋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은 그러한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선망 속에 이제 드디어 인간 왕정이 성립이 되었고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 사울 왕이 이렇게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안다 하여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제2년 때 일어난 사무엘상 13장, 14장 사건을 보면 믹막스 전투라고 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 초장부터 이게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사울왕의 모습이 나오고 초조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렸지만 그 약속된 기일 안에 오지 않자 자기 자신이 몸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울 왕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렇게 조급함 속에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을 어찌하든지 막아보겠다 안간힘을 쓰면서 제사 지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14장의 사건을 보면서 요나단이 용맹스러웠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전쟁을 하는데 왕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리고 겉으로는 금식을 명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사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의로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을 명하시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을 쳐들어가는 거죠. 전쟁을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사람부터 짐승부터 다 전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지만 아각 왕을 살려갖고 데리고 오고 소아양의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사 지내겠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참 미련하죠.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하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어찌하든지 이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 왕의 열망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 들으면 그냥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15장을 보면 사울 왕은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살리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다. 이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장이 지나가게 되면 16장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16장, 17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무능한 모습을 보여가는지, 또 이제 18장부터는 어떻게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의 악을 발해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악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5장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때도 사무엘이 굉장히 그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 왕정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건 체제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타일러서 왕정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그 중간에 서서 이 인간 왕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정이 되는지, 왕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 하는 것을 세세하게 가르치고 때가 될 때마다 또 타이르고 하면서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천진했던 그 사울 청년의 생각이 나겠죠.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가 사는 라마까지 왔고, 또 거기서 제사에 또 참여해서 제일 상석에 앉히고, 또 밤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붕 위에서 대화하고, 그 다음날 또 둘이 있는 가운데 기름을 붓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그 겸손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고,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또 엄청난 공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왕 위에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장, 14장, 15장을 오면서 그 모습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래서 독불 장군이 된 그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 버린 자식을 놓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어미 같은 그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슬프셨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후회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작한 인간 왕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제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킹메이커입니다. 청년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 왕이 이런저런 이유로 버림을 받고 이제 두 번째 왕을 또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도 그저 농사 짓고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새가 룻과 보아스의 손자라는 것을 알지만 이때는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베들레헴은 아무 그 조그만,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곳인데 지금 그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꼭 마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또 자기의 마음을 전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가기가 힘든데요. 이런 말이죠.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나은 이웃을 택해서 왕을 세웠다는 말씀 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욕심이 잉태했죠. 어찌하든지 이 왕국을 자손대대로 계속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꿀떡처럼 많은데 그러잖아도 왕을 세우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이것은 현 정치 상황 속에서는 아직도 사울 왕이 번연히 살아있는 이 정치 상황 속에서는 역적 모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이런 인간에 돌아가는 세상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주 목적은 뭐예요?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암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지금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제사 드릴 특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고 가면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암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직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여튼 이새의 아들 중에 one of them이죠.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갔더니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떱니까? 이 베들레헴 조그만 도시까지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지금 전국적으로 백성들이 공유하는 정보죠.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일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왕을 세우는 자로 쓰임을 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느닷없이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에 나타났으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들도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이 마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마을이 전멸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하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내가 온 거는 제사하러 왔어. 그리고 제사에 오라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들은 찜찜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 얘기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새도,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청하고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붓겠다고 했으니까 아들들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석을 하라 해서 이제 제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제사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기름 부을까 이제 이것에 마음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사가 끝났는지 아니면 제사 지내는 중인지 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무엘은 눈을 부릅뜨고 저 아들인가 이제 이러면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첫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멋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었으면 사무엘 선지자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 말을 하는가 하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그 앞에 있도다. 사울 왕도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 그러면 아마 그렇게 준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히 길을 주셨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그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잘생긴 거, 키가 큰 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무나 멋져 보이는데 엘리압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는 지금 키를 보고 신장을 봤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당회장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좋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고든 것, 그리고 마음이 선한 것, 이것이 중심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좀 웃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에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녀야 된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그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그것도 영광이 안 되잖아. 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옆길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잘생겼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지금 아들이 7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새도 좀 벌칙했겠죠. 아마 머리를 긁었을 것 같아요. 사실 한 사람이 더 있긴 한데 걔는 뭐 그냥 저 들에서 양치기 한다고, 그러니까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막내 아들은 제외였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7명이 아니니까 그 아들도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무슨 사월 왕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키가 크고 뭐 정말 와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꽤 아름답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뒤늦게 온 이 다윗 소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 장면 중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있었고 혹시 마을 분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 장로들을 청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는 얼른 끝내고는 자기 그 고향으로 라마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자기가 뭐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는지, 또 그 식구들도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는지, 또 장로들도 왜 기름을 부었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이제 깨달으면 깨닫는 거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기름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1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무도 다윗에게 내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 말 해준 적은 없는데 희한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기름만 붓고 황급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할 때 사울왕,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왕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1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사울왕을 얘기하죠. 그에게서 떠나가고 대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 악신은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울왕에게 악신을 넣어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악신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악신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악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영계의 법에 맞을 때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맞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죄도 없는 사울왕에게 악신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악신이 심하게 역사할 때마다
야료를 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일 보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수근수근하는 일이 벌어졌겠죠. 저 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마 자기들끼리는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때였겠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임금님께서, 왕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와서 음악을 잘 연주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음악 치료를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왕의 입장에서도 참 이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죠.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근데 신하들은 이미 사울의 증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물색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엄청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색을 다 해가지고 그 임금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합니다. 이때 추천을 받는 사람이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다윗을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사가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무엇을? 수금을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준수한 자라 한 거 보니까 뭐 키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꽤 아담하고 잘생긴 것 같아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추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사울 왕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 다윗이 이제 왕궁을 이 일로 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양치기 하면서 무료를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던 것이 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고, 사실은 시골이죠. 그래서 앞으로 보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이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시골 소년이에요. 그 시골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짐작은 뭐 세월이 지나면서 했겠죠. 왜 나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그런데 그 시골 소년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늘기만큼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왕궁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선택한 자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치면 사울 왕은 그 악신의 그 역사에서 벗어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또 이제 앞뒤 전후를 보면 왕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본업은 양치기고 이제 사울이 야료하면 또 와서 수금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사무엘상 17장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시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3장의 그 전쟁 사건은 사실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요새를 먼저 공격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성립이 된 거지만, 이번에는 누가 먼저 쳐들어왔는가 하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 나라 간에 벌어지는데, 사실 이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경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골리앗과 다윗의 측면에서 17장을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초점을 골리앗과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사울과 다윗에게 두어서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용사였는데 다윗이 이겼다, 그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은 얼마나 무력했는가, 이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는가, 이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이 1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블레셋이
어떻게 해서 우리 그 14장에 보면 블레셋도 다윗 이 사울하고 전쟁에서 뭐 사울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대체 블레셋이 무슨 배짱으로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믹막스 전투를 통해서 13장, 14장 전투를 통해서 뭐 초토화라고까지는 볼 수 있지만 사실 초토화시킬 수 있었는데 사울 왕이 비신앙적인 행동을 해서 뭐 금식하라 뭐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제대로 잘 물리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갈고 있었겠죠. 저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 블레셋도 정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상해. 악신이 들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가끔가다 이상하게 행동한다. 이상하게 행동하면 아무래도 통치 능력에 누수가 있게 마련이죠. 막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에베스 담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라 골짜기에 머물면서 양쪽이 이제 팽팽하게 대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을 도두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간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대전을 벌이자. 이게 대표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말만 들어도 이제 아시죠? 왜냐하면 삼국지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 대표전을 치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그 군대들이 항우를 벌이고 있고 대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거나 많을 때는 몇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리앗이 바로 그 싸움을 블레셋을 대표해서 한 사람 나와라. 나하고 같이 대적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40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도 한 사람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면 이 진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대표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대표전 하는 얘기가 여기 말고도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삼국지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겼다 그래서 이 B편에서 여기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순순히 항복하고 돌아가는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대표전을 치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전면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이 40일간이나 지금 팽팽하게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너무 숫자가 적든지 아니면 게임이 안 되면 그냥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양쪽이 그렇게 팽팽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숫자가 관여되는 한 지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은 숫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쪽이 팽팽하게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거기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어야만 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1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그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이면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요즘으로 계산을 하면 2m 93cm입니다. 그러니까 2m만 돼도 사울왕이 한 2m쯤 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그냥 허리 위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키가 크고 거기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 비늘처럼 생긴 그런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증수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이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57kg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여자분들 체중 57kg 나가는 분 별로 많지 않잖아요. 물론 더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등치 한 사람 업고 다니는 거 그런 정도로 이제 그 갑옷 하나가 그렇게 무게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그것도 또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은데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다. 이것도 요즘으로 한 사람은 7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온 노트구서부터 온몸을 갑옷으로 싸고 그 다음에 배틀채 같은 창을 메고
여기는 칼 찼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칼도 차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칼로 그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칼까지 차고 나오고 앞에 방패 든 소년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함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골리앗을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공포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소리만 한번 들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양치기 소년 다윗입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새는 백성으로서 자기의 세 아들을 전쟁에 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군인가에 있는 상비군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국가,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비군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세 아들은 말하자면 예비군으로, 이제 군대에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으로 군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간 엄청난 세월 동안 전쟁 한 번, 칼 한 번, 창 한 번 못 쏴보고 지금 이런 대항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을 보낸 이유는 지금처럼 뭐 군인에서 군인 그 식량이 조달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이 식량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자기의 세 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좀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보내가지고 그 곡식을 보내는데 거기 보면 볶음 곡식, 뭐 치즈 이런 걸 보냈다 그러죠. 생 곡식을 보내면 어디서 밥을 지어서 먹겠습니까? 하긴 삼국지에 보면 또 뭐 밥 짓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전쟁에서 편한 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볶음 곡식은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볶음 곡식을 그래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그런 곡식과 또 천부장에게 보내는 치즈 뭐 이런 걸 가지고 갔더니 형님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지금 막사에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짐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형님들의 안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한테 가서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모르지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지금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장수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거는 잽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가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더러는 가로되,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았느냐, 그 얘기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모욕해도 아무도 상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포상금을 걸은 거예요. 근데 포상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골리앗만 죽이면 큰 재물을 내리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상금을 크게 내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딸을 그에게 주고 사유로 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노예도 아닌데 자유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른 번역, 새 번역을 보니까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만 죽이면 이거 완전히 삶이 피는 거죠. 왜냐하면 큰 재산을 받고 딸 사위,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거기다가 집안 세금까지 면제해 주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다윗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포상금이 그렇게 주신대? 그럼 사유가 된대? 세금도 면제해 줘?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붙였는가 하면, 도대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간데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포상금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울 왕이 포상금을 이렇게 준다 했느냐? 정말 사유가 된다 했느냐? 정말 세금이 면제해 준다 그랬느냐? 이 장면을 누구한테 들키는가 하면 큰형님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그 어린 것이 와가지고 포상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소리 땅땅 치는 모습을 보니까 형님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지금 몇십만도 상대를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와서 철도 없이 저런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만약하냐? 그래서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리고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기죽는 게 아닙니다. 기죽지 않고 형님에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포상금 이렇게 주신다고 했냐? 그리고 사위가 된다고 했냐? 또 세금 면제해 준다고 했냐? 또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 건방지다, 철없는 것이,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선이 여기에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빈틈이 없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18장, 19장에 가면 왜 이런 것까지 포상금을 준다, 사위가 된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것까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거쳐서 다윗이 확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까지 앞에 나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물론 믿음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하는 사람이 없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의 신하들의 레이더에, 안테나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야?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사울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기특하잖아요. 어린 것이 기특하다 생각이 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이 사울 왕에게도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17장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보진 못하지만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해서 전장터에서 만났을 때 누가 먼저 말을 거는가 하면 놀랍게도 어린 다윗이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고 좀 그 장군들이 있고 뭐 그런 데서 기가 죽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 키가 큰 준수하게 잘생긴 임금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울 왕이 봤을 때는 얘가 장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장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 민수기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나이가 있습니다. 그게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에도 나가지 못할 만큼 어리다는 얘기죠. 그게 17인지 18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는 지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만 봐도 어리다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날 갑자기 등장해서 40일 동안 겁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국경을 연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는 굉장히 키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용사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골리앗 하나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 몇 사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미 다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런 소문, 이 사람이 그냥 보통 키만 큰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네가 나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원한 말로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양치기 할 때 양 하나도 안 뺏겼다는 거예요. 혹여나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블레셋 사람이 저 버르장머리 없이 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사자 하나같이 곰같이 제가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37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큰 소리 치는 게 뭐예요? 누굴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사자나 곰과 같이 치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니까 사울 왕은 한 면에서 감동이 되겠죠. 제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나? 하나님 죽었는데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계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가서 싸우라고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입히잖아요. 노트구, 갑옷, 군복, 칼까지 차게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키가 다 안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어른 옷을 입혀도 그게 안 맞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웅장한 치구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옷을 입혔으니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벗고 본래의 차림새로 돌아가죠. 양치 차림새로 가면서 그 양치던 막대기 하나하고 늘 갖고 다니던 물매, 그 다음에 그 제고에다가 돌멩이 5개 집어넣어가지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사울 왕이 무슨 생각으로 저 어린애를 내보냈을까? 사울 왕의 생각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린 소년이 저렇게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내보내는데 자기가 입는 군복도 맞지 않는 그 어린애를 내보내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우린 물맷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아까 이제 조금 있다 보면 골리앗이 이 어린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물맷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봐요? 막대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물맷돌에 쓰이는 돌이 탁구공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탁구공 정도의 크기의 돌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맷돌로 해가지고 딱 해서 정말 잘 맞추면 사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 물맷돌 잘 치는 자가 700명 있었는데 얼마나 물맷돌이 정확하게 잘 맞는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적중할 수 있는지를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참새 잡고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냥 천진무구한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갔겠느냐. 사실은 다윗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미뤄보아서 지금 모세 컴퓨터로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스캔을 한 겁니다. 스캔을 하다 보니까 약점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왜? 뭐 어린 갑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물맷돌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스캔을 하다가 이마에서 딱 걸렸습니다. 아,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물맷돌의 타겟이 어디예요? 이마만 때리면 나는 승리한다. 아마 순간적으로, 사실은 인간의 머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대단하다 해도, 제가 수업하면서 늘 하는 얘기인데, 수업 들으면서 교수의 말에만 귀 기울입니까? 어제 먹었던 짜장면 참 맛있었다, 그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용사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파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겨우 저 어린애야? 그러면서 이건 상대가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상대가 안 되는 상대를 보냈기 때문에 나 안 할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향해서 성경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뭘 본 거예요? 어린애가 갖고 있는 막대기 하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자기의 그 여러 가지에 비하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아름다움이라. 그러면서 그 막대기 하나 덜렁덜렁 들고 양치기 그 모습대로 나오는 그를 보면서 너무나 가짜나서, 그러나 싸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또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죽었어. 그렇잖아요. 그럼 막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것인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던 다윗이 기죽지 않고 또 같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겠죠. 뭐라고 질렀는가?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돌려야 되니까 큰 소리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를 내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돼, 상대가 안 돼. 이게 여기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너만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내 군대들도 지금 공중의 새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싹쓸이 하겠다, 그 얘기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비교하면 포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골리앗은 다윗 하나 죽이는 걸 얘기했는데 다윗은 골리앗 플러스 블레셋 군대를 얘기하잖아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것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너 참 잘한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엄청나게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보는 용사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용사의 맞대결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미 아까 스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탁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아까 스캔해 놨잖아요. 이마가 유일하게 비어 있는 거 알고 딱 그 물매를 돌렸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마를 쳤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게 나갔는지 이마에 맞고 튕겨져 나간 게 아니라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마 속으로 들어가서 이 골을 때린다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목에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차고 나왔던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양쪽의 반응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지금 없었던 용기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이제 막 이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올 것이고, 블레셋은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거의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슨 악몽입니까? 믹막스 전투에서의 악몽.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하고 겪었던 그 전쟁의 이런 것들, 악몽들이 살아나면서 야, 이스라엘의 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도망가는 게 수다. 그리고 블레셋은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쫓아가면서 정말로 그 다윗이 고백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들의 시체로 공중의 새에 먹이로 주겠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덕분에 이 전쟁이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임금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왕 대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본인도 이게 뭔가 그냥 긴가민가 했을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1대1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사하면 그것이 사기 증폭죄가 돼서 그냥 우리가 또 전쟁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 소년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선은 안심했겠죠. 야, 살았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겼다는 승리감이 한쪽에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아직 17장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네 자리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늘 그게 이 가슴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가서 기름 부음 받을까 그래가지고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장면이 16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리긴 하지만 이 소년이 이렇게 블레셋 전쟁에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얼마나 무능해요. 그 어린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은 나가서 정말 상상치 않게 지금 블레셋 군대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장 본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한숨에 그 시골에 있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 순간적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해 주시고
정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올려주시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장부터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저 깊은 속에 도대체 나보다 나은 이웃이 누구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야? 그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하는 생각이 지금 가슴에 슬쩍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18장에 가면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예를 들어서 15장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겉옷을 그때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되오리까 하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랐어야 되는데 결국은 각각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무엘은 한 번도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섭섭하기는 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찜찜한 마음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18장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간해서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구원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있죠. 이 사울 왕의 경우가 그렇죠. 사울 왕의 경우는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은 영적인 고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미가 우리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를 껴안고 보호해 주는데 지금 그 보호막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버리셨다. 뭐 이렇게 해서 버리시는 경우는 신약으로 구약 신약이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저도 만민중앙교회 오기 전까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뭐 성령 해방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죄,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냐?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해야 그 회개한 그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는데 회개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서. 사실은 목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양떼라 하더라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면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라는 걸 너무나 뻔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시려니까 기가 다 빠질 수밖에 없었고 2010년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12월 25일 전 그때 당회장님의 그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 그 회개 편지를 읽으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가 많이 빠져서 그때 벌써 제로 상태에 가까이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울왕과 같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회복해서 갈 수 있고 그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저렇게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 실력으로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깜깜한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99%의 공의를 채워가면서 너희들은 1%만 하면 된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분량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4단계로,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5단계로 이렇게 이끌어 드리고, 알지도 못했던 목자의 성 1층과 2층 사이로 우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눈물로 호소하시는 이런 목자님의 사랑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버리고 나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딱 사로잡아 가지고 악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악을 더해가는 모습이 이제 18장부터 나오면서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양심의 화인 맞아가는 그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조건 속에서 백성의 선망의 대상이 되며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배반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고, 버림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또 상고해보고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세의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야임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